최근에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좀 보면 어디다 이걸 해야 네. 여러 가지서 고민 좀 많이 됩니다. 저는 68년생이었고 대학교 다닐 때가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한국 교회가 아마도 130년 한국 역사 속에서 제일 번성하던 때일 겁니다. 캠퍼스마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번성했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최근에 지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렐릭이라고 그러죠. 이게 옛날에 기독교 유적지가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은 돌덩어리만 남아 있는 곳이지만 여기가 수천 년 전에는 유럽에서 매우 유명하고 거대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돌만 남은 시대가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동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동학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1919년도에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 동학은 개신교보다 최소한 교세가 5배가 많았습니다. 동학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로 아주 뚜렷했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는 절대 동학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동학교회 다니는 친구 있으세요? 동학교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동학교도들이 모이는 공간을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까지 동학은 개신교보다 훨씬 더 교세가 많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글우글 모이던 곳이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근대화 운동에 아주 막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50년, 60년이 지나고 난 동학은 거의 자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동학교도들이. 그러나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예전같이 못하죠. 근데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어쩌면 30년, 40년 후에 지금 동학의 모습하고 비슷해질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엄청난 우리나라 교회가 6만 6천 개 정도 있대요. 6만 6천 정도의 교회 중에 수천 개는 정말 우람한 성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들이 어쩌면 세월이 지나서 저렇게 역사의 흔적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비슷한 시기에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혹은 묵시론적인 암울한 느낌을 갖는 그 상황을 비슷하게 맞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1930년대인데 그때에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위기를 넘기고 100년을 왔거든요. 근데 그때 1930년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대단히 유명한 교단 총회장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매우 당차게 예수쟁이로 살아갔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교회가 그 지역에 청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됐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지금 제가 소개해주는 몇 분의 그건 아주 그 빙산의 일각인데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버지가 대통령이시거나 아니면 삼성의 계열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실 줄로 믿어요. 저도 물론 그런 민중의 자녀였고. 근데 지나고 나면요, 역사는 꼭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이 이룬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나올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사고를 칠 줄 전혀 몰랐다라고 했던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최근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뭐냐? 무종교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개인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198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의 68%가 자기 삶의 종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꾸준하게 내려오다가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퍼센테이지가 52%까지 내려왔고 아마 지금은 50%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드디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가 넘어가는 세속사회가 된 것이고
점점점 종교를 갖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인구는 84년도에 전체 인구의 17%였는데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저도 교회를 50년 다녔고 직업이 목사고 신학자인데 주변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은 교회는 몇 개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정말 슈퍼스타 같은 목사들이 있는 대형 교회를 몇 개 제외하고는 동네 교회들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제가 부평에서 자랐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제가 주일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른이 200명이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2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자기 딸만 1명 남아 있다는 거죠. 어른들도 줄었지만 어린이들은 더 줄었고요. 근 동네, 이런 동네에 한 70년 80년 된 동네 교회를 가면 정말 대다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고 청년들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과 타종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2004년 기록에 보면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이 750만 명이래요. 이게 뭐 한 해는 아닐 거예요. 그때까지 몇 년 동안 아마 통계를 낸 걸 텐데 750만 명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중에 200만 정도가 다른 종교를 갖고 나머지 500만 정도는 종교 자체를 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 같은 신흥 이단 교회들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더 흥미로운 거는 종교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당신이 만약에 나중에 종교를 갖는다면 어느 종교에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제일 인기가 많은 종교가 불교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고 개신교회가 꼴등이에요. 근데 불교가 20%고 개신교가 6%예요. 이게 지금 지난 30년 동안 계속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나아질까? 잘 모르겠어요. 지난 30년 동안은 계속 이 간격이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은 징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파워 엘리트들이요, 우리나라 정치가, 변호인들, 그다음에 저널리스트들, 의사, 변호사,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는 탑 랭킹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자그마치 40%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17%인데 잘 먹고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가 40%라는 거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텔레비를 키면 우리나라에 늘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니는 관련된 기관의 매일 위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종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아까 6% 8%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은 불교나 천주교를 가고 싶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가 반만 년인데 그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졌고,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주변 종교가 아니라 정상과 중앙에 있는 종교가 됐는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평가는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졌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헬조선이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탈출과 죽창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7, 8년 전에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나라에서 제일 꼴배기 치는 종교가 한국 개신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되게 흥미로운, 저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게 타당성 구조가 붕괴됐다라는 거예요. 타당성 구조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 개신교회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종교다라고 하느냐라는 문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기독교가 제시해주는 설명과 답안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저거 말이 돼, 기독교가 하는 말이 말이 돼, 기독교가 하는 데를 따라가면, 기독교인들처럼 살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설득력이 붕괴됐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얘기는 교회가 설교하는 것,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기독교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을 비기독교인이거나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권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의 가장 단적인 증거가 백분 토론에 목사나 신학자들이 출연 안 해요. 심지어는 아침마당에도 게스트로 안 불러요. 연예인들 부르고 의사들 부르고 심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한테는 사회가 문제 있을 때마다 물어보지만 우리나라 신학자들이나 목사들한테 사회가 뭘 묻지를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물어봤자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타당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고 죽겠는데 굳이 시간 내고 돈 뿌려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신학자들이 쓴 책을 읽을 이유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1930년대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존경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목사님, 교수님이신 이분이 한국교회사에 아주 훌륭하신 학자신데 이분이 1930년대를 연구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1930년대 한국교회에 두드러진 현상은 분쟁과 다툼이다. 교파주의, 교권주의, 배타적 교리주의, 진보와 보수 간의 신학적 갈등, 여기에 지방색이 가미된 파벌주의까지 작용해서 1934년, 35년에 적극신앙당 사건, 경중노회 사건, 심편찬송가 사건, 여권 옹호피라 사건, 아빙던 정서주권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제도권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으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제도권 교회 모순을 반영했다. 그 얘기 뭐냐면 맨날 모여가지고 싸움했어요. 조금만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 이단을 하고 신학자들이 목을 쳤고 감리교회가 옳느냐 장로교회가 옳냐라고 싸움을 했고 경상도가 이기냐 아니면 평양 사람이 이기냐 서울 사람이 이기냐 갖고 매일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으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총동원 체제로 가 나라가 박살이 나던 때예요. 민중들의 어려움이 가장 땅에 떨어진 시대였는데 그때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민족의 아픔이나 민중들의 괴로움에 주목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냐 근본주의냐 평양이냐 서울이냐 감리교냐 장로교냐 갖고 싸움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에 가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될지 나는 어떻게 뭘 믿고 의지해야 될지에 대한 민중의 기대에 한국교회는 전혀 답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 시기를 대종교가 그리고 동학이 하고 들어가서 그 시대의 맹위를 떨쳤던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웠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른들은 위에서 싸웠어요. 총회장들은 싸우고 감신대 교수와 평양신학교 교수들끼리 싸움을 하고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시절에 전혀 알지 못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리에 그런 세상과 상관없이 정말 타당성 있는 말과 삶을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100년 지나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서평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인데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34년도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매우 고우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독일에 살다가 10대 초반에 엄마가 그리워서 혼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엄마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어머니랑 살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도 이제 신여성들, 여자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는데 매우 선호했던 잡이 뭐였냐면 간호사하고 의사였어요. 그게 남자들만의 독점물이었다가 드디어 여자들이 그 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이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가 됐는데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지역에 작은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야간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게시판을 보니까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 의사 혹은 간호사를 모집하는 모집 광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호남에 와서 최초의 선교사로 병원을 세우고 의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제일 심각한 병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나병이고 하나가 폐결핵이었어요. 이 걸리면 죽거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거의 없던 시절에 심지어 어떤 의사의 얘기하면 한국에 와서 하루에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를 닦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300명의 이를 뽑았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아시아에 온 미국 선교사들 중에, 중국, 인도, 일본에 온 선교사들 중에 조선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납니다.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나빴고 물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질이나 학질 같은 거에 걸리고 1년도 선교를 못하고 돌아간 선교사들이 부지기수였고요. 아이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낳으면 보통 서너 명 정도 낳거든요. 그 중에 50% 이상의 아이들이 3살을 못 살고 한국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양화진이나 여기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 뒤에 가면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그 선교사 무덤에 가면 바로 그 옆에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대부분 아이들이 나자마자 혹은 1살, 2살, 3살 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45년까지 만성적으로 선교사들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70% 이상을 선교사를 채우지 못해요. 그 얘기 뭐냐면 남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전라도 광주의 의료 선교사들이었고, 그래서 윌슨 선교사, 한국말로 우월순이었는데 자기 좀 살려달라,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선교 본부에다가 이제 독촉을 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왜? 조선 가면 대부분 죽거나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 셰핑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울림이 있어서 결혼도 하지 않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 이름 대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마 교회 다니시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셰핑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 셰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왔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평범한 간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광주의 제중원, 그다음에 저기 군산의 예수병원, 그다음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쭉 돌면서 간호사를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병자는 너무 많은데 간호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간호사를 가리키는 시스템이 한국에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의사가 아니니까 수술도 못하고 의대생을 양성할 수 없지만 자기가 간호사였으니까 간호학은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병원마다 조선 여성들을 모집해서 간호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간호 교육을 시키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간호학이라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엄청나게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미국 여자인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한국어와 한문과 일본어를 익혀요. 그리고 나서 그 실력으로 자기가 미국에서 배웠던 간호학과 교과서를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자기가 병원마다 간호사들을 모집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광주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광주에 갔더니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광주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얘네들이 멀어서 교회를 못 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온 아이들만 보살피는데, 어느 날 갔더니 저 산골에, 그 다음에 광주 앞에 있는 신안 앞바다의 섬들에 사람들이 사는데 아무도 거기에 누가 가서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가 양림동 교회, 그다음에 북문박 교회 이런데 거기에 다녔는데, 평신도로 거기에 주일학교를 해요. 그러면 주일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교사들하고 애들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의 산골에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확장 주일학교라고 그래요. 자기 교회 말고 멀린 곳에 가서 동네 애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일종의 주일학교 지교회를 세운 거죠. 나중에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로 시작된 그 공동체가
그 산골 마을의 최초의 교회로 발전하기도 되고 이러면서 틈나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1930년대 40년대 한국의 여성들은 거의 짐승에 가까웠어요. 공부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심지어 이름도 줘주지 않고 어릴 때 결혼시켜서 집안에서 남편의 어쩌면은 성바지로 애들 낳는 기계로 나머지 시간에는 노예보다 더 많은 가정과 그다음에 밭일들을 하면서 정말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된다. 자기도 여자였지만 미국에서 배웠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럼 뭐 할까? 근데 이 광주의 여자들을 가리킨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다가 자기 주변에다가 이일 성경학교라고 하는 조그만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 여자들한테 한글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기독교 교리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네 그 지역의 여성 전도자로, 우리로 말하면 여자 전도사님으로 키워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이일 여학교가 최초로 한글을 배웠고 자기를 사람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판치는 광주사회 교회에서 여성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내죠.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다 전도했어요. 기도 이분들이 다 하시고 주일학교 애들 다 가르치고 집집마다 신방 다 해서 이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광주 지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광주 지역에 그 당시에 이 양반도 약간 똘끼가 있는데 이 사람보다 더 똘끼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최흥종이라는 사람인데, 오방 최흥종은 우리나라 장로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신 분이고 이 호남 지역의 영적인 아버지가 최초의 교수 목사님이 되신 분이고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러시아 선교도 초청에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이 분이 진짜 완전히 그 당시에 이 동네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는 더 너무 극단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살려냈던 병든 자매의 딸이 자기를 따라서 딸처럼 키웠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너무나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흠모해서 목사님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자기도 그 자매 앞에서 가슴이 뛰는 거를 경험한 그날 스스로 병원에 가서 고자가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이상한 할아버지인데, 나중에 그 당시에 소록도에 나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환자들의 삶이 너무 비극적이라는 게 알려져요. 나중에는 그 소록도에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조선 총독부 서울까지 걸어서 상경투쟁을 하는데 그 앞장서서 가시던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광주 지역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죠. 그리고 자기를 초청했던 우월순 선교사의 보조 역할들을 하면서요. 나중에 자기가 그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대부분의 너무나 많은 고아 아이들이 있었는데 13명을 자기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요. 호적에.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딸이 13명이 됐고,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명은 요셉이라고 나환자들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알지만 나병은 전염이 되지는 않는데 그것에 사람들 통념이 그래가지고 부모가 나병 환자면 자식도 나병 환자라고 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깡패, 그 다음에 창녀, 그 다음에 가난한 그 고아,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데 자기 나머지 생애를 다 보냅니다.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하루에 2끼를 이상 먹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하시다가 죽었는데, 이분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집을 가봤더니 그 당시에 지금도 광주에 가거나 우리나라의 오래된 기독교 도시에 가면 선교사들이 살던 집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땅을 봐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높은 곳에, 넓은 곳에 땅을 사면
그걸 컴파운드라고 말하는데, 그 컴파운드에는 뭐가 있냐면 학교, 병원, 교회, 그다음에 선교사 사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910년, 20년, 30년도에 선교사 사택은 여러분 지금도 아마 구글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 산 밑에 전부 다 초가집이에요. 근데 산 위에 2층 양옥집이 있어요. 그 시절에 우리나라 장작대에서 살던 시절에 선교사 집은 스팀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같이 우리가 뭐 그 뭐죠? 하여튼 뭐 그 자연농원 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런 거 가는 것만큼 관광지였다고, 선교사 집 보는 게. 근데 셰핑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은 한국 사람도 살지 않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이 여인이 살았고, 남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쌀 몇 한 홉, 동전 2개, 그 다음에 반쪽짜리 담요 하나, 그게 그 선교사가 남긴 전 재산이었어요. 이 선교사는 살아있을 때 동료 선교사들한테 엄청나게 디스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남장로교 파송 조선 선교사들이 미국 남장로 교회 본부에다가 항의성 투서를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동료 중에 셰핑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정말 쪽팔려가지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 여자가 조선에 나온 선교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의 쓰레기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깡패, 장녀, 마약쟁이, 조폭, 이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선교사가 삶이 아주 불안정합니다. 2번째, 금전적으로 너무나 이 여자가 불성실합니다. 맨날 선교사들한테 돈을 꾸러 다닙니다. 미국에서 선교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맨날 선교사들한테 돈 달라고 끌려다니면서 재정적으로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탄핵을 시키라고 선교사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 이분이 받은 미국에서 온 선교비,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까 다 그런 2층짜리 집에서 사는데, 이 여자가 해퍼가지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템프로 쇼 다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월급의 절반을 어디다 드렸냐면 자기 교회에다 줬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목사님 사례비를 전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그 벨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의 월급의 선교비 절반을 떼어서 목사님의 사례비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동료 선교사와 월급 주느라고 자기 반을 띵겼고, 나머지 반은 자기 2일 선교, 여기 성경학교에 오는 아이들 교과서, 그 다음에 그 밥값 이런 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고, 그것도 절반 띄워가지고 그 사람들 먹이고 공부시키느라고요. 그 다음에 집에만 있으면요, 동네 지나가던 거지들이 다 찾아옵니다. 여기 가면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지들, 병자들 찾아오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퍼주고, 그게 모자르면 선교사들 가가지고 돈 꾸러 다니는 거죠. 거지들한테 주려고, 그 다음에 그 약쟁이들한테 주려고, 그리고 나병 걸린 사람들한테 주려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적당하게 처리해가지고 묻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주에 있는 모든 조폭, 모든 사창가의 율락 여성들, 그 다음에 거지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폐병 결핵 환자들이 수백 명이 교회 앞으로 몰려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니들이 뭔데 우리 어머니를 니들 마음대로 모시느냐. 그래서 그 데모를 해서 광주에서 선교사님, 평신도 여성교사가 돌아가셨는데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광주 사람들이 셰핑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께 은혜를 입었던 나병 환자들, 폐병 환자들,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자매들, 그다음에 깡패였던 사람들이 지금 광주 지역에 거의 100년째 예수를 믿는 중요한 가문들의 첫 세대들이 되죠. 오랫동안 이 사람은 잊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늘 천사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 사람 이름이 서서평이잖아요. 셰핑인데 평평할, 그러니까 천천할 서자에 평평할 평자 썼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이 50대 노처녀였는데 승질이 그야말로 지랄 같댔대요. 좀 열받으면 아무나 들이받고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좀 성질 좀 죽이세요. 그래가지고 붙인 이름이 서평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적 없어요. 그러나
간호사라고 하는 독신 여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분 안에서, 자기의 역량 안에서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교회 어린이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오는 못 배운 자매들을 돌보고, 아무도 눈여기지 않는 그 지역에 있는 광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암하레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자기의 역량 안에서 섬겼던 것.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병명이 뭐였을까요? 영양실조였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영양실조로 죽은 아마 유일한 선교사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신마저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모두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는 분 중에, 저 화천에 가면은 시골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시골 교회는 그냥 이름이 시골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30명의 중증 장애인들을 목사님이 데리고 같이 사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임낙경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의 영성가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평생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예수를 팔아서 사는 선교사들이 있고 예수처럼 사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만난 선교사 가운데 가장 예수를 닮았던 선교사가 서서평 할머니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 3편을 준비를 했는데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 편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은 김교신 선생님입니다. 김교신은 이미 많이 알려져서 아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딱 인상을 보면 싸움 엄청나게 잘하는 야쿠자 같이 생겼죠.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함경도에서 1901년에 태어나요.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 서당에 다니다가 신학문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일본 유학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 영어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유명했던 도쿄 고등사범학교,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해당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면 처음에는 일본의 홀리네스 처치라고 하는 성결교회를 만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다녀서 거기서 예수쟁이가 됐어요. 잘 다녔는데 좀 지났더니 그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목사님을 교인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게 실망을 하고 그 사람도 교회를 떠나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여기 옆에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로 따지면 안창호 선생님 같은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가이고 민족운동하던 분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가 소위 말하는 무교회 운동이라는 걸 한 사람인데, 이 무교회 운동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교회 가면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교회 설교하거나 성례전을 집례하는 건 목사님들만 하실 수 있고 축도도 그분들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교회의 이제 위계 질서라고 말하는데 교권주의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지 목사님, 집사님 이런 구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계 질서를 없애고 모두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교회 제도를 반대한 거죠. 그걸 이제 무교회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이 사람이 미국 유학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자기 눈으로 본 기독교가 자기가 성경에서 읽은 교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우찌무라의 눈에는 미국의 기독교는 투머치 자본화된, 투머치 자본주의화된, 투머치 상업화된 그 성경의 가치하고는 너무나 달리 돈, 섹스, 권력 이런 거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근데 일본이 개방이 되고 나서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교회를 막 세웠는데 이 사람 눈에는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가 들어오면 좋은데 자기가 볼 때 미국의 타락한 버전의 교회가 일본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고 성경적 교회가 일본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는데 He loved two J's. First J는 Japan.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두 번째 Jesus. 그래서 예수와 그다음에 일본을 하나로 엮는
그래서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기독교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거에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요. 김교신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 동경 사범에서 같이 유학하던 한국인 친구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함석헌이라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대부가 된 어른인데, 이분들이 다 친구예요. 이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배우고 나중에 고등사범을 졸업하고 그대로 한국으로 와서 자기네가 일본에서 배웠던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한국에서 그대로 시작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서울의 양정고등학교, 여기 혹시 양정 출신 있어요? 없나? 자랑스러운 학교인데 여기 양정. 이 양정중학교가 배출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 손기정이라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세계 신기록 세우고 금메달 딴 분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김교신의 제자였어요. 김교신이 바로 이 사람의 마라톤 코치도 하셨는데, 김교신은 일본에서 뭘 배웠냐면 박물학, 우리로 따지면 지리학하고 역사학이 결합이 된 이런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선생이 된 거죠. 그래서 양정, 나중에는 경성제일, 지금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송도 고보, 이거는 윤치호 선생이 세운 아주 중요한 학교들에서 교사를 지냅니다. 거기에 박물 선생, 지리 선생으로 평생을 가르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두 가지 이런 몇 가지 일을 했는데, 와서 하나는 지리 선생으로 학교에서 가르쳤고, 또 하나는 친구들하고 그 성경 연구 모임을 했는데, 그 성경 연구 모임에서 잡지를 하나 냅니다. 그 잡지가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뒤에 여기 나오죠. 이런 잡지를 내요. 처음에 친구들이 같이 하긴 했다가 한 놈 두 놈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김교신 혼자 뒤집어 서서 이 잡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낮에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잡지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인쇄소에 맡기고, 인쇄소에 나오면 그걸 들고 서울에 있는 서점들 다니면서 좀 팔아달라고 갑판대 놓고, 아니면 또 지방인 사람들 제가 다 우편으로 우송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지리 선생,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친구들과 성경 공부하고 그거를 잡지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쓴 잡지가 1942년인가 1년에 42년에 여기에 이 맨 앞에 서문에다가 시를 한 편 썼는데, 시라고 할 수 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 문제가 돼서 조선총독부에 잡혀가게 되고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게 성서조선 사건이라는 것인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43년도에 추록을 하고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성서조선 독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이 곧 망한다, 조금만 버텨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직이 되니까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함흥에 동양에서 제일 큰 일본이 세운 공장이 있었어요. 그게 함흥 질소 비료 공장이라는 건데, 이게 군수산업체이기도 했어요. 거기에 조선인 노동자가 5천 명이 있었는데, 노조도 없고 산업시설도 안전시설도 안 돼서 의료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산업재해가. 자기가 거기에 위생과장이 돼서 이 사람들을 돌보다가 해방을 넉 달 남겨둔 그 시점에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1901년생인데 45년에 죽으니까 45살도 못 살고 죽어요.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직업이 두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나는 이 잡지를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수업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동경 고등사범을 나오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온 거라고요. 아마 일본의 고등사범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교감 선생님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시킨다고 하면 교장, 교감 따놓은 당상인데, 이 인간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제일 중요한 사고는 뭐였냐면, 저 앞으로 가야겠다. 수업 시간에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 양정에 있고 서울 경성 제일에 있었고 송도에 있었는데, 그때 지리학 시간이니까 지리 시간에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과서에 그 당시 일본이 그 지리 교과서를 펼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조선 아이들한테 지리 시간에 가르쳐야 될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반도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는 땅이 반도기 때문이라는 거지. 대륙, 중국처럼 대륙이거나 일본처럼 섬나라라면 이건 제국이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옛날에 몽골이나 다 대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다 섬나라인데, 반도에서 생긴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식민지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팔자가 반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거를 지리 시간에 조선 애들한테 가리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지리 시간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시간에 일본의 교과서를 가리킨 게 아니라 그 교과서 내용을 반박하는 것으로 자기 수업을 다 쓴 거죠. 그래서 반도라고 후졌다고 웃기지 마라.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서 만들었고, 세계 헬레니즘 문명의 원천인 그리스도 발칸반도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세상을 17세기, 18세기 지배했던 덴마크도 반도라고 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도가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수업 시간에 한 얘기예요. 두 번째, 41년 이후에 일본이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창씨개명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는데 수업 시간에 마지막까지 조선어로 수업을 합니다. 이거를 양정고등학교에 있는 새끼들이 수업 거부를 합니다. 선생님 왜 수업 시간에 국어 아니라 조선말로 가르치세요? 걔네가 말한 국어가 일본어고요. 근데 김교신이 조선말로 수업을 하니까 한국인 학생놈들이 일본말로 수업을 안 한다고 동맹휴학을 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죠. 그 놈들 중에 나중에 나가가지고 장차관하고 대학 교수한 놈들 부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교신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했어요. 신사참배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렸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자기의 잡지에서 평신도였지만 신학자가 아니었지만 1930년대 그는 영어,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스스로 공부를 해서 성경을 원어로 읽었고, 1930년대 독일에서 나오는 최신 신학 잡지를 구독해 읽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전 세계 돌아가는 전쟁 상황을 파악해서 그거를 일본 거기다가 썼고요. 우리나라 이광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했던 친일파 지식인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민족 반역자라고 공격을 했어요. 이 잡지가 제일 많이 팔렸을 때가 300부밖에 안 팔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42년도에 이 잡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조와라는 글을 썼는데, 그 조와는 이제 와는 개구리고 조는 조문하다라는,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런 뜻인데, 거기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맨날 아침에 산에 이렇게 냉수마차를 하러 올라갔는데 거기 조그만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개구리가 늘 있었대요. 자기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기 성소였는데 어느 날 겨울이 다가왔는데 얼음이 쫙 얼어가지고 개구리들이 다 얼어가지고 배를 뒤집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나가지고 다 죽었나 보다라고 이제 있는데, 가만히 안을 들여다 보니까 저기 밑에 개구리 2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아직은 다 죽은 게 아니구나 라고 글을 썼어요. 이거를 총독부가 동물적 감각으로 이거는 일본 놈, 조선 놈들이 다 굴복하지 않은 몇 놈들이 삼아 있다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은 그런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거를 불법 서적으로 지목해서 폐간을 시켜버린 거죠. 여기다 글을 썼던 사람들, 이거를 구독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게 성서조선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 시대 일본과 저항하고 조선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자기 입장에서 쓴 거죠. 그 당시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냈던 그 신문의 발행부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300명밖에 안 있는 작은 잡지였지만, 세월이 지났더니 그 당시에 정신 똑바로 배긴 사람들 치고 이 성서조선을 안 읽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단연컨대 일제 35년 동안 한국 사람이 발행한 모든 잡지 중에 성서조선을 능가할 수 있는 책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당시에 그냥 고등학교 선생, 동네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쟁이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 거 흉내낸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 안에서 자신의 일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질문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뿌린 그 작은 씨앗들이 거기에 주께서 물을 주시고 햇볕을 쬐우셔서 거기에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아무 일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꼬망이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던 런치박스를 주님께 드려요. 5천 명이 앞에 있었고 남자까지 애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의 점심 도시락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기도하시자 2만 명을 먹이는 일들이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주신 재능,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여러분의 역량, 그것이 비록 작은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나를 살겠다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뒤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께서 나는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고민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100년 후에 누군가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의하는 그 대상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구원한 귀한 생명들입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생명이 절대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께서 잘 훈련하셔서 저들의 있는 곳곳으로 보내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타락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천지인 세상에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다라는 것을 저들의 삶으로 입증해 갈 수 있도록 이 젊은 생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니는 이 대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